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천국에서도 기립박수가 있을 세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한 영광스러운 예식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이었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즈음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이들의 눈이 초롱초롱한 것 같습니다. 그 성령이 이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또한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례받은 이들이 앞으로도 믿음 안에 거하고 또 그 안에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세례받은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세례받은 지 까마득히 오래되어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세상에 바쁘고 주님께 멀어지지 않았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시간 세례받은 자로서 주님께 변치 않을 고백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세례받음이 무엇이고 세례받은 우리가 주님께 표현해야 될 믿음의 고백과 삶에 대해 살펴 주의 은혜와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례받은 우리가 겸손하게 기억하고 고백할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겸손히 기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잔치에 부름받아 복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 이전에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괄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때의 밖에, 외인, 소망, 하나님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도 살 소망이 없고, 수고하여도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물질, 건강, 재능, 시간에 대해서 소망이 없이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이 없는 자였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의 처지는 너무도 비참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처참하고 외롭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비가 많이 내리고 요즘처럼 쌀쌀해지고 추운 살을 애는 듯한 그 겨울에 집 안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 식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밖에는 저렇게 추운데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머물 처소와 집과 가족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날 비가 내릴 때 피할 집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안 된 사람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세상의 세파에 노출되어 있고 추위와 칼을 앤 듯한 고통이 우리를 찌르는 악한 영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세상 밖에 홀로 바람을 맞으며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동상에 걸리고 감기에 걸리고 오래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영영 일어나지 못할 그러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요 할 수 있으나 그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모든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과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아무 능력도 갖지 못하는데, 이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고 성경을 요약하여 교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을 떠나 저주 아래에 있는데 그 상태를 방금 내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전적 타락이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은 아담의 범죄 이후 출생한 모든 사람은 그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 의지까지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거나 바라볼 수도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우면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요. 그럴 수 없었던 상태에 비참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한 상태를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바로 우리가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사니까 당연하고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내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존재예요. 아무런 생명도 없었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무능한 존재들이었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었는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있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특권도 있고 예배의 특권도 있고 봉사의 특권도 있고 또 찬양의 특권도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각각의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그렇게 괴로운 자리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은혜입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아무런 공로도 믿을 능력도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아무런 능력도 공로도 지식도 없었던 전적 타락한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코마 상태에 있었잖아요. 코마는 의식불명 상태를 말하죠. 영적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구원의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예수님은 안 가겠습니다.
어떻게 저 추한 사람의 몰골을 입습니까? 하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심으로 십자가를 각오하고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일찍이 사랑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한적 속죄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나 택한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을 그렇게 교리로서 요약해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심으로 죄사함 받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것이 칼빈의 튤립 교리의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누구도 거절할 수 없이 마음 문을 열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언제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습니까? 칼빈의 마지막 다섯 번째 튤립 교리는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한번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심령으로 성령의 인침 받은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견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에, 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견인되어 이끌려서 그 천국까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심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견인차에 고장난 자동차가 끌려가는 거 많이 보셨죠? 견인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한번 믿은 자는 세상에서 구원 건져내셔서 그렇게 꼭 붙드시고 천국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피를 나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바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죄 가운데 버려진 자들이었으나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새 생명을 얻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에 출산한 우리 양수연 성도에게 전화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기를 낳으니까 어떠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기를 보니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새 생명이 귀하게 여기는 게 언제 아팠는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된 것 같은데,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는 이 세상에 새 생명을 얻고 새로 태어난 존재이기에, 오늘 세례를 받은 두 분과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새 생명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례의 기본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세수가 뭡니까? 손을 씻고, 세면이 뭡니까? 얼굴을 씻고. 세례는 뭡니까? 죄를 씻고. 죄를 씻음 받았다는 게 세례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안 돼요. 무슨 세례를 받아야만 씻겨지는 겁니까? 성령이 인치신 성령 세례, 한번 따라해 주시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죄가 씻김 받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비누로 샴푸로 닦는다 해도 우리의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죄 사함을 받아 우리로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 이제는 예수님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요, 또한 연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은 것이고, 전에는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세상에 찬바람을 맞으며 살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자녀는 평생 책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보다 더한 은혜를 받은 자는 없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눈이, 찾는 입술이 되었던 거죠. 세상 양락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찾았던 우리이지만 이제는 영원한 기쁨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입술로 변화되었고, 또 평강의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의 손과 발로 변화된 것을 믿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세례받은 우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않을 의지의 결단의 능력을 예수를 힘입어 얻었기에 지금도 죄에 연루되어 있더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서 죄를 끊어내고 주님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 삶으로 학교에 가서 직장의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는 자, 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찬양하는 자, 또 부조리 가운데서도 정직함이 우리의 신조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변치 않은 고백은 이것인데, 큰 목소리로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감사하고 크리스찬으로 담대히 살아갈 이유는 어떤 악한 영들의 도전과 압박에도 우리의 구원을 결코 끊을 수 없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돌보기 때문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안도요, 우리의 평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따르고 닮아가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까이 하는 예배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으며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생활에 깊이 기쁨의 생활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살아갈 기준으로 주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을 우리의 봉사생활, 직분자, 사명자로서의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따로 되지는 않습니까? 세례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하여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 내가 직장 생활이든 또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기준 삼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는 세례받은 자들을 바라본 세례받은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매 순간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